2024년 11월 10일 11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추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즘 남은 게 뭘까요? 자연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계절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좀 긴데요. (7절서부터입니다) 조금 깁니다. 7절서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지금 현실이요, 정말 비참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탈북민들 그 방송하는 것을 보거든요. 자주 봅니다. 그런데 북한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 때 얘기를 북한 탈북민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요, 거리에, 그 다음에 기차역마다요, 집집마다, 그리고 또 집집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요. 너무 충격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니까 다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은 다 말을 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굶어 죽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고난의 행군 때 여러분,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기독교의 현실로 따져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 저 초창시기가 아니고요, 어떤 목사예요. 그런데 초창식 목사가 대화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고 그러면 우리는요, 아니 토론을 하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아니 최 목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경이 또 이렇게도 안 돼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입을 벌리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요 답답하고 속이 터질 노릇이고 가슴 아픈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23절까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요. 나는 이게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7장 22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까지는 하도 많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고.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이 목사는 지경인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 번 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교회에요. 귀신 쫓아내는 이런 표적,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지금 있으면요,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릴 겁니다. 이 일이 한 40년 전에는 굉장히 교회마다 횡행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못 나가. 별 쇼를 나오고 그런 때가 한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이제 뭐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이 권능이 뭐죠? 이적이에요. 예를 들면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병자가 고침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권능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귀머거리가 듣는다든지, 아니면 말기암 환자를 낫는다든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한 번 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 했다고요?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십니까? 불법을 행했다는데. 그럼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거야. 아니, 심지어 많은 권능을 행했다니까요. 에?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뭐 했다? 우리 주님이 너 불법을 했다. 자, 이제 물읍시다. 참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 땅을요, 교회 부지를 수만 평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막 수백억씩 들여서 잘 짓고요.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수만 명씩 모이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인이 수만 명이다. 그러면요, 저는 그 목사의 고통이 성도의 숫자만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법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불법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불법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자, 합법, 불법을 먼저 정의를 갖고 가셔야 되죠? 요한복음 6장
자, 63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보십시오. 목사가 살려야 하는 건 뭐예요? 성도의 영혼이요. 성도의 영혼.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목사가 주의 종이 살려야 하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살려야 하는 것은 영이요. 뭐는 무익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에, 이 말씀에 엄청난 성경의 비밀이 있는데요. 왜 육은 무익하죠? 왜 육은 무익해요? 어제 저녁에 잠깐 유튜브 한 편을 14분짜리인가? 봤는데 제가 본 것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봤어요. 104세예요. 104세. 제가 그것을 본 이유는 전 우리 아버지가 100살 넘게 살 줄 알았거든. 난 저 우리 아버지한테 수없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100살도 넘게 살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난 100살도 넘게 살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89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 어르신은 104세입니다. 제가 놀란 게 104세인데 시골에서요 농사 다 짓고요 밭일 다 오고요. 야, 이게 이런 어른도 있네. 이런 어르신이 계시구나. 그런데 제가 너무나 좋게 본 것은 어떤 거냐면 104세신데 밥을요, 식사를 한 그릇씩 다 하시더라고. 지금도. 그것을 부러워서 봤어요. 자, 104세 동영상으로 봤는데 이 어른이 500년 사십니까? 아니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내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세상 떠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체는 연한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육체는 연한이 제한되어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거든요. 육체 때는 그 정도밖에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0, 80 길어야 100년 사는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는 살려놔. 병들면 살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예요? 영혼을 못 살려. 영혼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에? 영혼을 못 살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 말은 네가 살려야 하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죠. 영혼이다 이 말이죠. 영혼을 살려야지. 에?
그러면 성도 예를 들어서 10만 명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합시다. 제가 예? 하여튼 뭐에 매료되어지고 뭐가 끌리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인이 10만 명씩 몰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야, 저 교회는 10만 명이다. 그러면요, 돈은 마음대로 쓸 겁니다. 돈은. 어디 뭐 연수원 하나 해외에 한다 그러면 10억 줬다는 사람 내가 받고 10억 그 연수원 이렇게 건축하는 데든 사는 데든 그 어떤 교회에서 10억 줬다. 여러분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건 불법이었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어쩌실래요? 오금저리는 말 아니요? 소름이 끼치고 나는 너를 몰라.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건 뭐다고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혼은 살리지 못하고 많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목사들이 함몰되어 있지. 여기에 빠졌어요. 침몰되어 있어. 못 헤어나옵니다. 왜? 마태복음 7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보세요. 13절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를요 알곡을 만드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성도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 번 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봅시다.
생명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 생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 예수님의 제자는 무슨 짓을 하냐고, 무슨 일을 하냐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한번 더 물어요. 참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 이 제자는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중국에서 비자를 항상 신청을 해서 중국을 들어가죠. 그런데 갑자기 11월 8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10일이니까 이틀 됐네요. 11월 8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내년 말까지 대한민국을요, 비자 면제 국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항공사를 통해서 비행기 티켓만 예약하면 어디든지 가요. 그런데 관광이든 비즈니스든 친지 방문이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중국을 무비자로 갈 때 체류 기간은 15일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단동에서 신학교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으로, 제가 교수로 이제 신학교를 강의를 했는데 한 3년 가르쳤나요? 그 중에 손은강이라는 애가 있어요. 손은강. 얘는 통역을 하려고 한국어를요, 독학으로 한국어를 잘합니다. 제 강의를 통역을 하려고.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제자라고 해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자. 최창식 목사님은 내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하고 묻더라고. 그래서 유일하게 걔를, 그래, 너는 그렇게 해도 된다, 너는 말을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면 꼭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않고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그 아이를 가르친 횟수가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2년은 정확하고, 2년은 정확하고 3년은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든지 저한테, 제가
최창식 목사님 제자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유일하게 그 아이가 저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 그 밑에 어떤 전도사로 있던 사람이 막 시내 돌아다니면서 그랬대. 내가 최창식 목사님 제자다고 한다고. 그 말을 서너 차례 이렇게 들리는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전도사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듣는데 최창식 목사님 제자다 이렇게 하고 다닌다며 긍정도 않고 부정도 안 해요.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조전도사들어 너는 내 제자다 한 일 있냐? 나는 너를 제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다니면서 나를 팔고 다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손은광이는요 가슴이 이렇게 아릴 정도로 애가 주의 일에 충성된 지혜 있는 비록 한족이지만 중국 사람이지만 그런 아이였어요. 얼마나 여름에 뜨겁고 그런데 학교가 딱 방학을 했는데요. 새벽부터 시내버스를 타고 단독 시내를 나가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가대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죽으라고 한 것을 탁 모아서 학교에다가 탁 내놓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 갚을 길이 없지만 감사. 거기 교장이 나한테 말을 하더라니까. 그런 아이가 저한테 제가 선생님 제자라고 해도 됩니까? 그랬대. 스승 제자 하자. 선생 제자 하자. 이렇게 했고요. 내가 최창식 목사님 제자다 하는 사람은 내가 불러서 조준사 내가 너 언제 내 제자라고 인정했냐? 왜? 미련하고 미련하기가요. 그렇게 끝도 안 닿더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를 알곡을 만드는 사람이냐? 성도를 좁은 문을 가게 하고 좁은 길을 가게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 선지자인데,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드리고 바로 이어서 연결해서 어디를 읽냐면 마태복음 19장 바로 이어서 읽습니다. 읽어드릴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가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가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집사님이 읽으시기 전에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뭐예요?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는지 답이 없죠. 난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는지 답이 없다니까. 아무 말을 안 해. 응? 내가 아니 목사가 성도들로 좁은 문 가게 해야 되고 좁은 길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헛짓인데, 목사의 헛짓인데, 성도도 헛짓이고 예수 믿는 것도 헛짓이고 직분도 헛짓이고 예배도 헛짓이고 다 헛짓인데 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아무 말을 않고 있어. 네 말이 맞다는 건지 틀렸다는 것인지 여러분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에게 사탄에게 시험받는, 우리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읽어봐. 사탄은 말하기를 다 뭔만 말해. 돌덩이가 떡이 되기 위해서 먹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러고 살아라. 온통 세상 거 위에 살아라.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 다음에 나한테 절해라. 온통 세상 거예요. 세 가지가.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성도들로 세상 것,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웃기네.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 마태복음 7장 19장. 제가 지정한 대로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확인을 해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그 다음에 제 문제의식이 맞는지, 이성적인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성가 안 부를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아까 22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자 이거요. 응?
그 교회 성도가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가는지 듣지 못하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헛된 것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그건 어느 때까지만 유효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어느 때까지 유효합니까? 이 코에서 기식이 뽑힐 때까지만. 그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는 이단인데 수십만 모인다잖아요. 그럼 그거 잘하는 거요? 제 말이 틀립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뭐 올해 93인가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80, 90 할 때는 야 우리 신천지 뭐 몇십만이다 몇만이다 막 좋았지. 그런데 이만희 보혜사께서 한번 저기 코에서 기식이 빠져봐봐 한번. 물론 신천지 가르치기 이만희는 안 죽고 영생한다고 가르친다며? 예? 그걸 믿는 놈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참 이만희는 안 죽는데. 자, 마태복음 19장을 해석해 드리면 이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은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하는 계명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10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도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어라. 완전하게 지켜라.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건 칠판에 써야 되겠다. 좁은 문, 좁은 길 너무 중요해서 수도 없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좁은 길 마태복음 이게 7장 13절로 14절이죠.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무엇이냐는 문제가 있죠. 에?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 좁은 길 가라 이 말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이 말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좁은 문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 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허당입니다. 허당. 꽝! 내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꽝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를 읽어드렸습니다만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3장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우리 집사님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두 절을 딱 읽으면 방송은 끊겠습니다. 끝납니다. 녹화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선을 완전히 행하는 믿음밖에 인정을 안 하겠대요. 제 해석이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으시면 방송 마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